우리 오늘 제목은 거기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죠? 거기서. 오늘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짧은 우리가 말씀 중에 3번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여리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 날부터 낙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놔놓으면 열매가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점점 익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이제 추수를 거두려고 하면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찾아올 때 그 여리고에 흐르는 그 물의 근원지를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소금을 가지고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제부터는 죽음도 낙과 현상도 떠나갈지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낙과 현상이 사라지고 거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운데의 곡창 지역 여리고성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후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로 이제 베델을 통과해서 이제 갈멜산을 거쳐서 이제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 작은 세계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어린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20대쯤 되는 대학생들 또래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장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정들이 아이들이 이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막 조롱하고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게 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막 욕을 하고 욱박을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서성 국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의 스승, 왕을 배후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대해서 책사가 또 엘리사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국가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대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막 대머리라고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 막 욕하고 비방하는데 그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젊은 이 청년들을 물어서 뜯어가지고 자그마치 42명이 죽임을 당해 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상상할 수 없는 또 그 시대적으로나 지금이로나 있을 수 없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롱을 당한 엘리사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로 이 작은 아이들이, 나이도 영 어린 애들도 아니고 20세쯤 되는 청년들이, 여러분 42명이 곰에 물려 죽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100명이 안 됐겠습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젊은 청년들이 베델에 있는 청년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머리라고 막 욕을 하고 피방을 막 퍼붓기를 끝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조롱했다는 말의 뜻은 경멸하다, 비웃다, 무시하다 이런 말이거든. 여러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왕의 국사요 책사입니다.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요. 대선지자 아닙니까?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퍼부을 수 있었을까? 여기 특별히 여러분 대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표준말입니다. 여기서 대머리라고 비우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나병, 문둥병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시초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둥병의 시초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시대의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대의 나병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병이 나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라 하면은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내쫓을 수밖에 없어. 격리될 수밖에 없고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키도 좀 작으실 뿐 아니라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비웃기 위해서 대머리라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선지자가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말이고 여기서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 말은 너그 스승 요즘 뭐 세상 말로 하면 야 이 문둥아 이 문둥이가 죽으라 이 말 너그 스승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그러면 소연아 입만 가지고 욕을 했겠어? 20살 묻는 청년들이 그제 막 던지고 우리 옛날 알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옆에 동네 지나가면 그 동네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막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이놈 새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7대 절기가 되면 제사대로 내려가는 거야.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국경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남쪽으로 쏠리거든. 그러면 마음이 이탈되면 어떻습니까? 또 이사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를 당하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경을 막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착안한 게 뭐냐면 저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요.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갈 것 없다.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국경을 지나서 유다에 들어갈 수 없고, 남쪽에는 금송아지 야곱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숭배를 강요를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가 여러분 장자의 이 축복을 받고 그 형 에스를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 왔습니까?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람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머니가 주신 기름을 다, 그때는 화폐 시대가 아니고 물물교환 시대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기름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그 기름을 노사또인데 다 제단에다가 부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로만 부모님을 통해 듣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내가 만약에 외갓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외갓집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잘 섬기게 넣으라고 다짐하고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11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떠세요? 두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쫙 쌓아 올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친히 또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근데 이게 베델이 역사가 흐르면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아닌가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성지 중에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억지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이 베델을 지나서 갈멜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했겠습니까? 뒤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른들의 사주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사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왜 뒷배경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막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마 그 이상 됐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청이들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막 얼마나 욕을 하고 여러분 욱박 지르고 여러분 협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연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입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 돌로 치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고 3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자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예면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로마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참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될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에 넘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조에 남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예면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어 가지고 어디요? 낭떠러지다가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참 사람이요 악하려면 이렇게 악하지. 주님이 그들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욕한 일도 없고 비방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에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요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하는 3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만 했는데 선한 말만 좋은 말만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 모든 기사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입증시켜 주셨잖아. 왜? 주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불신이 아니라 믿으라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내가 행하는 말, 행하는 능력, 기적, 표적, 기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고향 사람들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낭떠러기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을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 또 하고 계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레 취급했다. 상상이 되시죠? 엘리사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벌레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요?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뭐가 되었습니까? 조롱거리다. 엘리사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8절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온갖 조롱, 비방,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일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환난을,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예수님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조롱, 채찍질, 결박, 시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욱박지르고. 여러분, 되물이여 돌아가라. 이는 성경의 표현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행위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또 시편의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통, 박해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앞서간 선진들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 아닙니까? 저는 예수 예자만 들어가고 성경 성자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문 수용소에 보내버려.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독재자들,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조금 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동 마찬가지죠. 또 아프리카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은요, 기독교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중세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공원나 미호나 국회에도 가보면 4분의 1은 너희 중에 한 사람 이상은 크리스찬입니다. 왜? 기독교가 천만이니까요. 이번에 아시아컵 축구 선수 중에도 5사람인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사건이 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많은 환난을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지금 아마 시골에 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교회 난다 하면 멀쩡하게 생긴 놈이 교회는 왜 나가는데,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멀쩡한 놈이 왜 가느냐고. 심지어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집안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집안에 수치. 그래서 막 집안 어른들이 부르다가 빨간 줄 꺾고 별의별 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쫓겨나고. 그런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교회 나간다고 욱박 당하고 핍박 당하고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 때문에 집안에 종교가 둘이 생기고 불교 믿는 집안에 예수쟁이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심지어 우리 형수님 같은 분은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전도해 보면요,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를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 고정관념에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대도시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울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그룹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절반 가까이 그렇지 않습니까? SK 같은 사람들도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도 성의지 들고 다니잖아요. 현대가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세계 역사상 보면 최초의 대제국이 애굽,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대, 그 다음에 뭡니까?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국들이요 꼭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약의 기독교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 제국은 또 망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제국이 오면 또 이스라엘 짓밟습니다. 그럼 또 망해요. 또 제국이 들었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역사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륙은 중국, 러시아, 이 중동 이게 대륙 세력. 그다음에 뭡니까? 일본, 미국, 영국, 유럽 이거는 해양 세력.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극과 극의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독교 국가와 반기독교 국가로 나누는 거예요. 해양 세력은 기독교 국가. 대륙 세력은 거의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전쟁사에 보면 그 배후에는 종교가 뒤에 배경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3차 대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대륙과 해양이 지금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자, 24절을 보십시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주하매 곧 숯불에서 앙금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찔렸더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어지간하면 나라의 왕의 스승인데 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어른이신데 상상이 되시죠? 연세로 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 1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배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어른들이 사주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말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굴 욕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믿는 누구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지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해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저주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너무 세게 죄송합니다. 이 죽일 놈들, 이런 저주받을 놈들아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아, 사람 보고 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사탄이 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들은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짓이면 그 속에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가,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가 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어떻습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까? 마치 숯불에서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얼마나 여러분 사납게 여러분 찢었으면요, 42명이 여러분 찢겨져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친 않았겠나, 은혜야? 그지? 42명이 찢겨서 죽었으면 그게 찢겨가지고 다쳐가 도망한 아는 얼마나, 성안으로 도망한 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완전히 막 지옥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도망가면 됐겠는데, 곰이 좀, 나는 곰을 상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3살 되면 얼마나 달리기 잘합니까? 그죠? 이 도망가면 됐겠는데 이놈들이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42명이 거기서 갈기 찢겨 죽었다. 이거 막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할 수 있으며, 또 저주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뭐예요?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조사를 했다, 살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짓이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이 아이들을 충동시켜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경찰이 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들어가듯이 엘리사가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옥박지르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을 하나 보십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느냐,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천한 무덤 같으니 이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겉으로는 괜찮아. 표가 나 제사장이고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무지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전진하다가는 어떻습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서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신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감정적으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한다면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막 욕했겠죠.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난도질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과 현상이 일어나는 그 여리고 그 땅을 고치고 우리가 알다시피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그들로 배불리게 하고 선인자 생도에게 어떻습니까? 빚을 갚지 못한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하죠. 여러분 나만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치고 아시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러분 모압을 치러 올라가다가 물이 없어서 탈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기적을 통해서 물을 여러분 나르게 해서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아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엘리사가 그 아람의 동태를 다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그 아람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쳤던 그분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근데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끝까지 욱박지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 심판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독사라는 말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의 사조에 그들에게 놀림당하고 조종당하는 그들에게 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는 받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서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쟤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은 순교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 북녘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울산 저 울평에도 순교자가 3명인가 6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3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특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 순교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이란 그 이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42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리라 하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을 봐야 된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온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어디입니까? 베델의 사건이죠. 얼마나 엘리사가 마음이 아팠고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상처를 안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의 산이죠. 엘리야 자기 스승이 기도하는 곳이고, 지금도 선지자들 키우는 그런 신학교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가지고 생지옥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길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 오는데도 저렇게 욱박질렀으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의 제약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왜요? 나라의 스승이잖아요. 왕을, 스승으로서 왕을 지도하고 깨우쳐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책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엘리사예요. 다시 사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욕하고 비방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참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 비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고 좋습니까? 저 휴전선 이북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에 무슨 명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풍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갈멜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42명이 여러분 곰에 물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결과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왜 죽을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냥 욱박지르고 막 욕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 어른들이 사조가 있었으니까. 또 그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젊은이들 여러분들 부채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게 없죠. 그러나 그 결국은요, 그 참상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그걸 이루고 지금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해양 세력이 잘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이 젊은 아이들이요. 그 암공에 물려 죽었듯이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서 그들을 위해서 갈매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울주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친족,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믿은 같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할 수 없게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그 어두움에서 결박해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사마리아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쉬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야 정말 사명을 가지고, 아멘이죠. 사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